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젯밤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직 산림총장이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를 만큼 과음을 해서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쏜살같이 차를 몰고 가는 모습에 정말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이 사람이 현직 산림청장, 정부 고위 관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는 짓들을 거침없이 하는, 이 사람이 교수 출신이고 많이 지식도 또 지위도 대단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말 반사회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돈 몇 푼 들여서 대리운전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머리 좋다고 하지만은 가슴이 따뜻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강남구청장인가요? 이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집을 수십 채를 가지고 이렇게 번지르하게 살고 그 추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놀라울 일입니다. 공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이 뻔뻔스럽게 고위직에 나가서 사람들을 봉사하고 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입에 침도 안 마른 입술에 침도 묻히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작태를 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고 무슨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바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분에 합당한 삶이 답이다, 해답이다. 신분에 합당한 삶이 해답이다. 이런 주제를 걸고 레위기 10장 한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는 레위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를 전문으로 하는 11지파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전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심적이고 그리고 각처의 분산에서 거주하면서 또 이 참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그래서 그들의 복장이나 또는 여러 매너 이런 것들은 남다른 하나님께서 엄격함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관해서 교육을 해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전담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분과 삶이 독특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함으로 다른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제사장 지파, 제사장이다 이렇게 칭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여 있는 위치가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성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성도, 그를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칭했습니다. 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헌신자들입니다. 성도,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해야 한다 해서 로얄 프리스트후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 로얄이라고 하는 말이 베실레이온입니다. 헬라어로. 왕국에 속한 왕적인 그런 뜻입니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은 왕국에 속한 제사장, 왕 수준의 왕과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칭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그가 목사든 집사든 무슨 어떠든 상관없이 신분은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기능은 다르다. 질서와 직분이 필요하다. 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성장시켜야 될 그러한 일을 맡을 사람들, 목사나 또는 집사, 이런 직분을 주어서 성도들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책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이라 할 때 너나 없이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을,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측면에서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나 신약에 와서 이 성도, 왕 같은 제사장이나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신분에 대해서 합당한 삶이 있다. 모든 성도,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삶의 어떤 합당한 삶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 레위기서의 10장 1절부터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삶에 합당해야 되고 제사를 합당하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다른 불을 들고 분향을 했단 말이야. 이거는 번제단의 불을 취해서 그렇게 분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들고 나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단칼의 징계에 그들이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의 아버지인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잠잠했다 하는 게 3절 하반이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은 없겠고 온 백성에게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 두 아들이 불시에 죽게 되는 죽음 앞에 잠잠했다. 그러면서 6절에도 보니까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지위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미래에 대한 보장과 이러한 역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제사장.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왕 같은 제사장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우리의 헌신, 희생,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썼어. 무슨 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요즘에 성냥불을 썼는지 담배불을 썼는지 무슨 불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딴 불을 쓰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해당이 되죠.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가는 날은 그럴듯하고 또 나와서 가정에서나 세상 할 짓거리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합당치 않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김신조라는 사람이 32명인가 3명인가 넘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가 그때 청와대를 습격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났죠. 다 죽고 김신조가 살았습니다. 김신조가 한 사람이 살아난 거는 다행이고 좋은 일이고 나중에 헌신을 하고 목사가 되고 한 거는 좋은 일이지만 당시에 김신조 간첩이 넘어온 것 때문에 이 미 이사단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해에 입대를 해서 제가 미 이사단 지역에 그렇게 배치를 받았는데 말도 못하게 고달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멀쩡하면서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이해의 문제가, understand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아빠하고 어린 아들이 깜깜한 밤에 걸어가는데 길이 앞이 안 보이지만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이러니 저러니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아빠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신분에 합당한 삶, 첫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깨어있어야 돼.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르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술 취하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이게 사망을, 죽음을 면하는 길이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대. 왜? 술 취하면 분별력이 날아갑니다. 상실합니다. 허튼 짓거리를 합니다. 간땡이가 붓게 되는 거예요. 간덩어리가 부어. 그래서 음주운전, 과음 후에 운전한 건 살인 무기를 갖고 다니는 것과 같다.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산림청장이 면직됐죠? 다음날? 과음을 했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술 마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정말 술이란 거는 조심해야 되네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이 누구죠? 목사입니다. 목사가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술 즐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즐겨. 집사도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뭐 약으로 건강상 이유로 한두 모금을 마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죠.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술 취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금기시키고 있다. 안 할 말을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술주정뱅이들 하는 짓을 알잖아요. 깨어있어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깨어있어야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우리 삶이 경건한지 불경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언서 이 3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루엘 왕에게 어머니가 당부를 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왕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하거라. 힘이 있다고 술을 마시지 마라. 퍼마시지 말라.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여자를 조심하라. 그래서 주색을 조심하라. 어머니가 루엘 왕에게 잠언서에서 당부를 하고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어렵고 어려운 기적 같은 그런 방주를 만들어서 제2의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가 된 거예요. 아담에 이어서 다 쓸어버리는 이 지상에 오직 노아와 가족 8명만 살아났어요. 그런 놀랍고 엄청난 일을 수행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가 그 후에 술이 취해 옷을 빨가벗고 자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면서 분란을 일으켜서 함을 저주하게 이르면서 가정의 파탄을 일으킵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예. 술이 취하면 더우니까 옷을 벗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정직한 왕 같은 제사장은 정직한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 쭉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재물을 단 곁에서 먹도록 되어 있어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 몫을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아론이 두 아들을 잃었죠. 나답과 아비후를 10장 초반에 잃었잖아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 또 두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아론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인 정결한 제사장 조건을 갖추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자신이 없다. 내가 너무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하소연을 했더니 모세가 그 형, 제사장, 대제사장 형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로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솔직함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19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 말은 진실하게 나아가서 이실 짓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요즘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버겁다. 목사로서 살기 버겁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정말 너무 버겁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런 아버지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진실함을 받아준 것입니다. 솔직함, 정직함, 진솔함, 진실함, 이런 것보다는 변명이나 핑계나 속임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제사장들의 삶에 합당하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합당하다. 무엇이? 진실함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길이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저장해야 되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애인이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애인이다. 마지막 한 가지 성경 말씀에 있는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느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레인입니까? 여기? 레인이야.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거드름을 피웁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요 많이 하는 걸로 나는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런 말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 간음, 토색, 나무꾼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거드름을 피고 행세를 했는데 그게 바른 거냐? 아닙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애절함으로 하나님. 누가 더 정직하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추세요. 낮추세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압시다. 순종하는 삶, 깨어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며 그것이 해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